첫 번째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5월달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귀중함, 가정의 행복, 가정의 은혜를 지켜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 번째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또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로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이런 날을 지켜서 정말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소중한 가정을 잘 지켜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만들고 지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고 너희들이 외롭지 않게 살으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것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 가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정의 행복이 깨트리는 일을 우리가 잘 조심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로 귀하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어린이의 인격도 어른의 인격과 소중하다. 어린이의 귀중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잘 어른들이 보살펴서 훌륭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인격과 어린이의 그 삶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어린이날을 정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린이에 대한 소중성, 인격을 우리가 인권을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린이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굉장하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옛날에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한때는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요즘처럼 어린아이가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되는 때가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 하나 오면 그냥 열대 사람이 둘러서가지고 옛날에는 애들 오나 마나 옛날에 애들은 가라고 그랬을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 하나 오면 그냥 울든지 말든지 그냥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나라가 동네가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거릴는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야 그 가정, 그 동네가 산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의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 의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뭐 지금 사동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만 해도 옆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초등학교 가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원에서 그냥 힘차게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 다 다문화 자녀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다 어디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차게 살고 그냥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 또 좋은 민족,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성경의 내용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2절 7장 그전에도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 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하면서 잘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7장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 이 요즘 말로 우리 예배당으로 말하면 헌당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낙성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막 소를 수백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나누는 그런 큰 대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거든요. 그 솔로몬이 올려드린 그 이제 헌당한 그 이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축, 건물, 그냥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 다 아시죠? 성전은요,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있든지 2층에 있든지 1층에 있든지 우리처럼 단독 건물에 있든지 성전, 하나님을 모신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그런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구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 성막에 있을 기구들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왜 지으라고 했냐?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거룩한 막, 거룩한 장막, 회막,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만나 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 회막을 만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성전은 세상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장소로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전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예배당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 목포에 어느 교회 건축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내용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포 쪽에 작은 섬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개해서 교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더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드니까 돈이 있어야 예배당 짓는 것 아니겠어요? 다 엄독을 못 내고 있을 때 시집갈 처녀가 자기 머리 잘라가지고 그거 팔아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제일 부족하지만 미미하지만 이게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머리 잘라가지고 드렸는데 그거 보고 어른들이 장년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좋은 돌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도 보면 뭐 그렇게 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서 세워진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아무리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어 드리겠다, 하나님의 전에서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 짓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였어요. 먼 나라에서 백향목, 나무, 뭐 건축 재료들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건 노 했잖아요. 너는 짓지 말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다.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헌당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린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보십시오. 12절부터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행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혹시 하나님이 여기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이 먹히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군인이었자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취임식에 이 14절 말씀 또 역대상 17장에 있는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선서를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14절의 말씀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이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으면 돌이키라는 말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상을 많이 섬겼던 나라예요. 뭐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우상, 샤머니즘을 섬겼죠. 그것 우리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복을 빌고 다른 것을 축복 달라고 달라붙는 그런 잘못된 무속 종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도 있지만,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정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모르고 섬겼던 우상 숭배,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무속 논란, 무속은 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그건 맞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의 민족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상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골육상잔, 골육, 같은 뼈를 나눈 그런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살해하는 골육상잔의 사건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동족상잔,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그 삼국 중에 제일 힘이 있는 나라가 고구려였잖아요.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을 받았습니까? 신라가 당나라 가서 당나라와 연합해서 이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이 강력한 고구려가 이렇게 멸망되는 데는 그 이전에 벌써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이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죽으면서 자기 네 아들을 불러가지고 자녀를 불러서 너희들은 절대로 분열하지 말고 서로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이 나라를 더 잘 세워가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유언하고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큰아들 남생과 남건 둘째 아들이 싸워가지고 남생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저 당나라로 도망을 간 거죠. 당나라로 도망가가지고 당나라에게 아부해서 고구려 치자, 내가 안내해 주겠다. 그래서 고구려를 치러 내려올 때, 신라하고 연합해서 내려올 때 이 남생이 길을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고구려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고구려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더 살펴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백제하고 이 고구려를 통일했는데, 통일했다는 것은 좋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같은 형제들이고 같은 민족인데,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저 만주 땅을 쳐들어 올라갔으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통일하지 말고 위로 쳐 올라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됐을 텐데, 우리나라끼리 형제끼리 같이 싸워서 온 결과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형제끼리, 골육끼리 상잔 서로 죽이고 상처 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형제끼리 싸워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피차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도 우리 민족끼리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아직도 통일하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악한 일은 당파 싸움입니다.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싸우는 겁니다. 내 편이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 네 편이면 아무리 뭐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내 편은 다 좋고 네 편은 다 나쁜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너무나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수양대군이 여러분 보면 사육신을 죽이고 단종을 죽이고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윤리와 도덕 이런 거 다 의리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무조건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으면 놓지 않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독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자기 반대편은 역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적은 역적만 취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갈등하고 심하게 싸웠으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상숭배, 서로 민족끼리 서로 형제끼리 싸운 것, 네 편 내 편 나와서 싸워서 나누고 싸운 것,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우리의 민족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이 죄악들이 이 갈등과 싸움, 분열이 오늘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2조 500년 동안 당파 싸움으로 네 편 내 편 계속 나누어서 지금까지 싸운 것이 지금도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통일해야 된다고. 여와 야가 하나 되고 같은 민족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는 것이 하루속히 봉합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된다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분열의 정치를 벗어나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정치의 후진성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경제도 우리나라가 아주 앞서 있는 나라이고 문화도 아주 앞서 있고 그냥 모든 것이 세계에 앞장서 있는데 정치만 후진성을 면치 못해서 계속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당리당략 정권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뭐 정치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 기억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정말로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변질되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죠. 소금 맛도 못 내고 쓸데없는 거 그거 집에 왜 놔두겠어요? 갖다 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힌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저래라고 손가락질 할 뿐만 아니라 밟는단 말이죠. 교회를 밟고 성도들을 밟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다들 하나같이 보면 나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많이 보잖아요. 자기 장점만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약점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교만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아주 절하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다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약점만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보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나의 부족과 나의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됨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우리의 자신이 잘못됨이, 연약함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비추면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참으로 교만한 자들은 다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재자들의 결말을 다 보셨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 다 끝이 말로가 그냥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사상 독재하는 몇 사람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가 비참할 것 같으니까 계속 독재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를 받았지만, 추대를 받았지만 교만할 때 하나님이 버리시고 온 가족이 전쟁터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지만, 다윗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했지만, 그가 승승장구하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이 얼마나 되고 내 군대가 얼마나 되고 내 지위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심판을 받아서 아무런 죄가 없는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겸비하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기도하여 라고 하는 말,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민족을 세워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모든 부족과 나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머리를 숙이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천하 없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5분, 10분만 호흡이 멈춰도 뇌부터 죽어서 결국은 온 몸이 정상적인 삶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 오지 않던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심을 움직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이 사무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없는 나라, 대통령의 대행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오는데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70년도, 80년도, 90년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서울 시내 또 지방 곳곳에 큰 산에는 구국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을 세워서, 구국기도원은요 다른 기도 안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곳이 구국기도원이에요. 그곳에 늘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끊임이 없이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도 금요일마다 뜨겁게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 찾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 비유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았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고치시고 황폐한 강산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천재지변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남북 통일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민족의 과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불행한 역사가 지금까지 지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6.25 1950년 이후에 6.25 전쟁 3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꼈고, 일제시대에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또 해방받고 난 다음에 6.25 겪고 6.25 이후에 또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민주화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고 계속해서 역사가 고난 속에 지나왔습니다. 이제 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길은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 다 또 이제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이 또 다 응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이나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교만한 부분이 있으면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 세상,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 이 민족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